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3쪽 근처에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6월의 첫날이죠. 또 빨간 날이죠.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라서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공짜 좋아하세요? 누가 뭐 준다고 하면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뭐 준다고 하면 그냥 좋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화장지랑 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공짜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셔서 저 이렇게 주시냐고. 근데 어머니께서 누가 그냥 줬대요. 누가 그냥 줘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더 여쭙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랬어요. 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업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노래도 가르쳐주고 건강 상식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가는데 가면 티켓을 하나씩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티켓을 모아서 이걸 이제 화장지랑 교환하기도 하고 뭐 세제랑 교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뭐 그냥 준다고 하면 그 마음이 미안하고 손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 의료기기를 또 하나 사요. 그럼 의료기기를 하나 사면 사은품으로 또 휴지를 또 줘요. 세제를 또 줘요. 이게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저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죠. 목적 없는 호의가 정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왜 이런 이상한 곳에 가셔서 의미 없이 시간 보내시고 그런 걸 이렇게 얻어 오실까? 왜 쓸데없는 것을 구입하실까? 그 의료기기 쓰지도 않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를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20살 때였는데 당시 가정 형편이 좀 어렵고 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고등학생 때 저를 담당해 주시던 그 전도사님 집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 전도사님도 그렇게 상황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대학교에 다니는 사모님이 계셨고 또 이제 갓 100일 지난 딸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20살인 다 큰 성인인 저까지 이렇게 거두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고 철없는 시절에 그냥 봐도 대번에 이 집이 넉넉하지 않다, 어렵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살이고 제 고향은 대전이고 이제 전도사님은 전주에 계시는데 고향에서 이제 천주로 옮겨서 살게 되니 아는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 이제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이제 골목골목을 느리게 다니면서 이제 트럭에서 메가폰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디로 오시면 닭 한 마리를 드립니다. 막 이런 소리가 느리게 이렇게 가는 트럭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나가기만 하면 공짜로 닭 한 마리를 준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나갔죠. 여러분 아시겠죠? 공짜는 없어요. 나갔더니
선착순도 아니었고 이제 공짜도 아니었어요. 거기서부터 1시간 반 가량을 그 닭을 판매하는 그 업체에 대한 소개, 그 닭의 종류, 뭐 닭이 몸에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걸 계속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림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20살의 제가 봐도 정말 작은 닭 한 마리를 1시간 반 지나니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가지고 들어가서 사모님께 드렸죠. 사모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뙤약볕에서 이 작은 닭 한 마리 받으려고 1시간 반을 기다려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 그 마음이 많이 좀 애처로우셨나 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다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 작은 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닭 사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녁으로 이렇게 닭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제가 어머니를 닮았죠. 의미 없는 곳에 가서 시간 쓰고 공짜가 없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공짜로 주겠거니 하고 가서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상엔 정말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종교도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정말 자주 이렇게 활동하셨죠. 저도 도를 아십니까?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접근하세요. 얼굴이 좋다고, 기가 좋아 보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다가 바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요즘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않냐, 집에 누가 아프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건네시죠. 누구에게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분들 나름에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근데 다만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기쳐서 그들에게 이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조상신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상신을 잘 섬기고 조상신들에게 잘 대야 너네들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아프지 않다,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다, 이런 말들로 많이 현혹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성들이라고 하고 제사상 차려주고 이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이 제사상 차리면 뭐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이렇게 요구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일이 안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또 더 많이 드리고 또 제사 더 하라고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죠. 이런 무언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헛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방적인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라고 하더라도 소비가 일방적이고 감정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되게 되면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열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것 아니고서는 절대 주기만 하는,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떤 일에도 순수한 공짜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이치가 통하지 않지만 그것이 통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순수한 호의, 그리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짜의 섭리가 바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 값없이 주어졌어요. 공짜로 주어진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그저 오라고만 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이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부하건 가난하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것을 가릴 것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를 조금 더 자세히 푼다면 바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돼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해도 부부 사이가 어그러져 있다면
이 사람을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를 결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도 결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가정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사회생활은 또 형편없는 사람, 이를 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의의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죠. 우리에게는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윤봉길 또 안중근 선생님을 보면 우리가 의사라고 부르잖아요. 윤봉길 의사, 안중길 의사 이렇게 부르죠. 의로운 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폭도들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의의 기준은 변치 않으며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의에 합당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율법의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해요. 또 과거에 집착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 저랬잖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게 편견 있게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죠.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왜곡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없었더라면 누가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혹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죄와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첫 번째로는 은혜로 주어져요. 2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값없는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럼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함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하겠다, 다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다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속량 아니면 더 구원, 이렇게도 표현하는 성경 번역들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정말 그렇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다음에 그 노예 증서를 찢어서 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1차적으로는 그 노예를 산 사람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노예를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값을 주고 내 필요에 의해서 노예를 샀는데 왜 노예에게 자유를 주겠습니까? 이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 또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속량,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에게는 고상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물로 바쳐지는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동물의 경우를 보면 목을 쳐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살을 찢을 수 있는 만큼 다 찢어서 드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불태워서 이렇게 드리죠. 곡물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립니까? 완전히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죠. 흔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빻아서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구약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삼으셨대요? 이와 같은 모습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특징 세세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한 기일 내에 고기, 그 먹을 것이, 그 제물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규정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자들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들하고만 이것을 나누어 먹을 거예요. 그것도 내 배 부를 때에만. 근데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건 내가 좋아하건 이것을 가리지 않고 다 나누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한 기간 내에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에서 화목을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화목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피를 뿌리시고 당신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던 그 담을 헐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에든지 대해서 참아보신 적 있으시죠? 배우자 때문에 끓는 속을 참아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참아보신 적도 있으시고 여러 관계나 문제에 의해서 참아보신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참는 것을 인내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인내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인내는 고통과도 같아요. 인내할 때 힘드시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 힘들게 인내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죠. 그래서 참아주다 어떻게 해요? 폭발하죠. 터지죠.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매서운 진노를 이렇게 퍼붓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종종 왜 이렇게 벌컥 화를 내곤 할까요? 내 성격이 급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상대방이 못 돼서 그런 걸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상대를 사랑하면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참아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디까지 갑니까?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의 자리까지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극한 사랑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고통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은 죄까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지은 죄들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전히 지은 죄들은 우리 안에 과거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가를 가지고서도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함으로 상대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간과의 의미와 같습니다. 자녀들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에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녀의 허물을 늘어놓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는 것도 끌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간과의 뜻이 이래요. 헬라어 원어 동사에 파레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눈 감아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대하게 봐주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개입 없이 관대하게 기다림으로 봐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이렇게 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허물에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공감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죄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죄가 별로 없어. 내가 지은 죄가 뭐 얼마나 크다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의무도 다 드렸고 나 정도면 괜찮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쉬이 대답하시지 못하시겠죠.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어떤 죄가 하나하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 나를 알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고 그럴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작가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의 학살의 책임자인 이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재판하는 그 과정을 보고서로 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작가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도 이 아이만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를 잡고 봤더니 굉장히 평범한 사람,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냥 중년의 남성,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들일 때의 모습이 하나님, 이것은 아닐 거야, 아니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에 대한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함이 흐릿해지고 모호해지면 그 죄의 경계도 이렇게 쉽사리 넘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성은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죄 가운데 나아가고 죄를 범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언제나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우리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그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는 행동들을 다 보세요. 죄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를 고백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모스도 그래요. 하박국도 그러죠. 느헤미야도 그러고 늘 간구 행위 이전에 회개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신학을 그만하고 싶었어요. 목회의 길이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고 싶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바로 가지 않고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좀 방황이라면 방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교의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한 번도 연락을 주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처음 그때 연락을 주셨는데 말씀하시기로 수요 예배 자리에 와서 네가 말씀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제가 학교에 다니는 줄 알고 계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한사코 거절했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너 나 보러 한번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눈치를 금방 차렸죠. 아, 전화로 안 되니까 얼굴 보고 설득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갔더니 역시 얼굴 보고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강제로 그것을 수락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교에서 어쨌든 설교를 하게 됐는지 어찌나 떨리는지 기도하고 그 말씀 충실히 잘 준비해서 이렇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근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부르시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다가 이제 봉투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사래를 치면서 막 이렇게 뒷걸음을 치니까 목사님 이제 어거지로 이렇게 구겨서 이제 손에 이렇게 쥐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너 이거 주려고 부른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새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부르신 것이 복음 주려고 부른 거야. 이러한 마음과 같아서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뇌리에 남습니다. 주님 손에 복음 들고 우리에게 이거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아서 그 말이 계속 이렇게 제 안에 남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손 내미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자녀로 맞아주신 그 이유는 복음 거저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또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늘 기억하시고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립니다. 복음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리에서 생명된 자리로 옮겨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마음을 들고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고백을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과 구역의 예물과 각종 사역을 후원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고 나누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깨달음과 값없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